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친구 모임에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독채 펜션을 잡고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재수씨 한 분이 방금 SNS에서 재미있는 걸 봤다고 해보자고 하더랍니다. 그 게임은 아이들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엄마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엄마를 모두 안아보고는 진짜 내 엄마가 누구인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상금까지 걸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기 딸이었답니다. 5살짜리 딸아이가 엄마들을 쭉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다 안아보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진짜 자기 엄마를 단 한 번에 찾아냈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웬일이니 우리 딸 고맙다 사랑한다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면서 아이를 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딸 어떻게 한 번에 엄마를 그렇게 찾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말이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좋은 냄새가 나요. 우리 엄마는 독특한 향수를 써서 금방 찾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만 알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오기를 엄마 아빠가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한테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 우리 엄마한테는 담배 냄새가 나니 단번에 찾지요.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에게는 독특한 냄새를 향수로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냄새가 종교적인 냄새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속리산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속리산으로 소풍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봄 소풍, 가을 소풍 다 해가지고 그 소풍을 제가 한 7번을 속리산 절로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절에 가면 냄새 있지요? 향이 냄새가 온 골짜기를 뒤덮고 있어요. 저는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동시에 향기랍니다.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달콤한 냄새, 즉 좋은 냄새,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인격인데, 어떤 인격이냐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향기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웃는 모습의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사진을 걸어 놓을 때 웃는 예수님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은 있는데 왜 웃었다는 표현이 없을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같은 교인들끼리,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인데, 교회 안에서는 향기가 아주 나는데 세상에 나가면 쓰레기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거룩하지요. 다 옷 정갈하게 입고 교회 오면 회개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살다 보면 완전히 쓰레기 냄새, 담배 냄새 같이 사람에게 이런 냄새를 풍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동일한 냄새, 향기가 있으면 진짜 신앙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는 것입니다. 웃는 거라는 게 그냥 얼굴에 실실 웃는 게 아니고 밝은 표정을 말해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 냄새 중에 가장 좋은 냄새는 바로 품격, 얼굴에 편안하고 웃는 얼굴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보고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왜 저럴까? 의아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좋아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신앙인을 좋아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런 간증을 좋아한단 말이죠.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1세대들은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다 쫓겨나고 매 맞고 온갖 핍박을 받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아주 누가 보기에도 아주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교회 안 나가면 매 맞는 세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매 맞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면 매 맞는 세대가 됐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드라마틱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갑자기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살면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는데 형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 창세기 12장 5절 보면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맨 우측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서 저 위로 갔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이렇게 옮기며 기틀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오늘 본문 가장 드라마틱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후계자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사실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치욕이요, 동네의 창피요, 그 부족의 가장 큰 수치가 죽음과도 같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온 지 이제 75세에 떠나왔으니 24년이 지난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둔 아브라함이 급했어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 사라의 기도 제목은 아들, 자기의 정식 부인에게서 나는 아들,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기도의 제목. 사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는데 딱 하나,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녀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항상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가장해서 자기에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던 어느 날, 하루는 문 밖에 가서 왔다 갔다 산책을 하든지 뭘 하다 보니까 18장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별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면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낮에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이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그때는 선풍기나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에어컨도 없고 이제 밖에 나와서 열기를 싣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브라함은 눈치챘습니다. 얼른 뛰어나가서 땅에 엎드리며 절한 것이에요. 범상치 않은 낯선 나그네가 온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그 어간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낯선 사람.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물도 한잔 하시고 발도 씻으시고 이 나무에서 잘 쉬어다 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에 빵을 좀 갖다 드릴 테니까 기운을 차리신 후에 더운 날씨에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그래라.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데, 누구나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어떠냐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 확실해, 그 사람 교회 다녀, 두말할 이유도 없어,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진국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바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경우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뜻이에요. 누가 천사인지 모르니까, 언제 누가 하나님을 가장해서 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음식을 부탁을 했어요. 고운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다. 같이 안 먹고 그늘 아래서 먹는 모습을 서서 왜 그랬을까? 뭐가 떨어지면 바로 서비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서빙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어이구 김치 떨어졌네요 하고 금방 갖다 주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엄청 좋은 거지.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 마음도 미안해. 그러니까 알아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갖다 주도록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가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주는 사람에게 팁을 미리 주면 돼요. 그러면 엄청 많이 갖다 줘. 어차피 자기 거 아닌데. 나무 아래 서서 언제든지 서빙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에 예를 들어서 나무 아래 서 있지 않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 어딨냐?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몰래 엿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 하나님을 가장한 사람들이 먹고 나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이삭도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먹고 축복했다니까. 그러니 뭔가 사람이 먹고 대접받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려면 상대방에게 잔뜩 먹여놓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된다. 그건 뭐 기가 막힌 거지. 나 이거 기도 좀 해줘. 안 먹혀요. 언제 가서 밥 한번 먹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줘. 그러면 먹은 놈이 물킨다고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 세 사람이 잔뜩 먹고 나니까 그냥 패스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아요. 사라가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다.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 그때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막 겉으로는 하도 어이없어서 막 웃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도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여기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웃으며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성취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 아이를 갖는다고 아마 그동안 기도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올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 낳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웃는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 내가 내년 이맘때 정해진 시간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주 짓궂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웃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삭입니다. 본래의 발음은 이츠하크예요. 이삭. 이 이츠하크, 이삭, 이것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극적이며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라가 안 웃었다고 발뺌하자 하나님은 짓궂게도 아니다, 내가 웃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막힌 축복의 현장이냐. 사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게 과연 기쁜 일이 있겠는가?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닥칠 모든 현실 문제에서 내게도 과연 그런 기도하는 일들이 기쁜 일이 있겠는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10절 말씀 시작.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에 부족할 리 없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굶주린 영혼, 목마른 영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 목마른 영혼, 굶주린 영혼에게 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을 이루려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5절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꿈이 현실로 변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최고의 인생 클라이막스, 최고의 정점인데 그때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거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게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는가 생각해서 어이없어 했던 사라가 아이를 안고 웃게 되어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고 나의 웃음에 동참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역사적인 현장인데,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평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드라마틱하게 다윗과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막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말고 이제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삭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정말 이름같이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웃음을 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삭을 볼 때마다 네 엄마가 너 낳는다고 할 때 웃었다지, 그래서 너 웃었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삭이 얼마나 편안한 인생을 살았냐면, 이삭은 인생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도 리브가하고 했는데 원래 리브가라는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놔서 그랬지 영어 발음은 레베카입니다. 레베카라는 영화 주인공이 엄청 많아요. 이삭은 결혼도 딱 한 번 했어요. 옛날에 그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 하갈, 그두라 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는 유딧과 바스맛과 마할랏을 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잘 알듯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네 명과 결혼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딱 한 사람, 리브가만 결혼하고 리브가와 평생 살았어요. 한마디로 이삭은 굴곡 없이 편안한 여생을 살았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아름다운 평온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웃음을 갖고 태어난 이삭은 잘 자랐어요. 평범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는 드라마틱했지만 이삭은 아주 가정에서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았던 특이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자라서 정치도 이런 사람이 해야 돼요. 학교 교사도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교회도 목사도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에 가서 평생 절에서 절하다가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됐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이삭과 같이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기도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놀라운 자녀들, 우리의 후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왜 순종의 아들이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서 목을 따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제사 지내라, 피를 다 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18살 정도 됐다 그래요. 오늘날 그랬다가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 아버지가 100세가 돼가지고 노망이 들렸나, 치매 걸렸나, 100세에 나왔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아버지 멱살을 잡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개를 칼로 대고 있었는데도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안 되들었어요.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그 당시에는 우물을 점령해야 가장 훌륭한 양떼도 먹이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가서 그 골짜기 가서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놈들이 와서 빼앗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전쟁을 해서 싸워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래 니들 해라 그냥 빠져나온 거지. 이 이삭은 남들과 싸울 줄을 몰랐어요. 싸움 딱이 되지 마라.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불합리하다고 싸움 딱이 되지 마라. 싸움 딱이 되면 할 때는 이기는데 그 먼 훗날 당해요. 그래서 인내와 성실로 이삭은 살았다가 창세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100배를 거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우물을 포기하고 3번이나 다 양보하고 그냥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13절 말씀,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을 잘 전수했는데 26장 24절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삭에게 말할 때 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그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놀라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하는 거지. 네 아버지를 봐라. 네 아버지를 보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 주실 줄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받고 본인이 복받고 이제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는 고향에 가서 이삭의 부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떠났어요. 떠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낙타들이 무슨 낙타예요?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구하러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낙타 행렬이라고. 그 모습을 볼 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했다. 들에 나가서 좋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왜 기도했을까? 저는 아마 이삭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잠언 31장 10절 말씀,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할렐루야. 재산은 아버지에게 받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해도 현명한 아내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필요하면 이런 며느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삭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26장 25절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들어오시지만 그때는 예배 드리려면 제단을 쌓고 이 정성과 시간이 많이 할애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평안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렸어요. 창세기 35장 27절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므레 무슨 생각이 나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받게 될 거다라고 계시해 주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천수를 다 누렸어요. 근데 29절에 이삭은 늙고 나이 많아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너무 기가 막힌 구절인데,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 생각해 보면 이삭은 평생 하나의 짐이 뭐였어요? 이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평생 에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게 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두 아들이 화해하고 마지막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두 아들이 지켜봤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 쭉 둘러서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을 보고 온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낼 때 같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보내는 그 모습은 진짜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은 웃으며 왔다가 웃으며 갔어요. 이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두 아들의 배웅을 받고 웃으며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같이 얻은 아들 이삭, 그리고 내게도 이런 일이 과연 있겠는가 웃었던 사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도 웃고 그렇게 태어나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평생 행복한 삶을 영위했던 이삭,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습니다. 딱 하나. 어떤 남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옆동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며칠 후 친구들하고 거하게 술을 한잔하고 밤늦게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번호키를 삑삑삑삑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을 간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 문을 막 차면서 술 먹었으니까 문 열어! 문이 왜 안 열려? 누가 번호 바꿨냐? 근데 모르는 아저씨가 문을 딱 열더니 몹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니네 집 아니야. 술에 취해서 예전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게 된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인사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그 술 취한 청년 뒤통수에 대고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도 방금 왔다 갔어. 도대체 네 집안은 왜 이래? 자기 아버지도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거기 가서 삑삑거리고 또 간 거예요. 근데 지 아들이 또 왔어요. 이 아저씨가 보기에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 네 아버지도 방금 왔다 갔는데 너 집안이 왜 이래? 그날 밤 이 부자는 사건을 핑계로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웃으며 왔다가 웃으며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지. 이삭은 드라마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흔적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왔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웃으며 간 이유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 때문에 그랬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굴곡 없이 이삭처럼 행복하게 왔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다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드라마틱한 신앙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복습하고 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여정을 통하여 이삭에게는 아름답고 평안하게 웃으며 왔다가 웃으며 간 놀라운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내주시고 복된 길에서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